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이 이쪽만. 잘하셨습니다. 아마 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잘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여러 곳을 여행을 하죠. 여러분 혹시 독일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저도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독일에요, 라인 강변을 쭉 따라가다가 보면 한쪽에 아주 예쁜 대성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대성당이 어떤 대성당 같습니까? 여러분, 이 대성당의 이름이요, 쾰른이라는 대성당입니다. 여러분, 이 쾰른이라는 대성당, 이 대성당이라는 뜻은요, 그 성당이 엄청 크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요, 주교가 사목하는 그것이 이 대성당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또 이렇게 어느 이제 성공의 이제 그 교회를 지나갔는데 아주 큰 십자가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거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주교쯤 되시는 분이 사목하는 그것이 바로 이 대성당이라는 그런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당은요 1164년에 라일란드 폰 다셀이라는 대주교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진 보시면 이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밀라노에서부터요 동방박사의 유골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의 유골을 갖고 오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하다 보니까 순례객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순례객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1248년에 게르하르트 폰 릴레가 저 건축을, 이제 쾰른이라는 대성당을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쾰른 대성당의 공식 명칭이요 성 페타문툼 마리아 대성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높이가요 약 거의 157m나 되는 굉장히 높은 높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당 내부도 43.5m, 길이도 약 144m, 그리고 폭도 약 45m, 석재도요 약 3만 톤 정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성당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쾰른 대성당이에요 주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조면암이에요. 여러분, 저기 왼쪽에 그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하얀색이 있죠. 원래 조면암은요 그 돌이요 하얀 돌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보입니까? 지금 보시니까 뭐가 좀 거무튀튀하고 예쁘지가 않죠. 여러분, 저것은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폭탄이 이제 그 곳곳에 떨어져서 이제 때가 묻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지 색깔이 이렇게 보이게 됐던, 여러분 그런 세월의 때가 묻어져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 건축을 할 때요 몇 년간에 걸쳐서 저 건축이 됐는지 아세요? 약 600여 년간 그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600여 년이 넘는, 뭐 어떤 사람은 630년 이야기도 하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을 들여서 저 쾰른 대성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 사진과 저 이야기를 쭉 보면서 생각이 하나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순간에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저 대성당이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아주 오랜 시간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쯤에 고민을 막 한참 하고 있었을 때 총신대학교 교수인 김지찬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로 그 설교였죠. 근데 여러분, 그 설교 중에서 인용하신 것이 그 2세기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2세기에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순교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777년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붙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출생지가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가 자유인이냐 종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한 고문을 가하고 있는데도, 마지막 이제 그 고문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도 마지막까지의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의 답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는 어떤 형용사도 붙이질 않았습니다.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단 더 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용사가 하나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 김지찬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설교를 하시면서 때가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형용사가 붙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때를 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하면서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대답하고도 남는 것인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형용사들을 붙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먼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명국 목사님이 쓰신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익숙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는 크게는 이 김영국 목사님이 네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모태신앙이요, 모태서 모태라고 모태신앙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도대체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던 분들이 신앙을 잘 지켜내는 분들도 있지만,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적에 내가 부모님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어릴 적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오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암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신앙인이죠. 두 번째는요,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했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세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도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당연히 세례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럽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통해서 세례를 다 받죠. 어릴 때부터 뿐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영세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 한 번 가고 마지막에 죽을 때 교회 묘지에 어떻게 보면 묻히기 위해서 두 번 간다고 그럴 정도로 유럽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세례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책 중에서의 로한 윌리엄스가 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오늘 이제 제목을 여러분이 같이 그 목사님의 책 제목을 좀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라는 것은 어떤 안전한 장소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전하고 좋은 곳에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빈곤과 타락과 혼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껴안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그것을 책을 좀 통해서 보면 뭘 놓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죠. 마지막으로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라는 게 혹시 감정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을 이라는 것은 뭘까요?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죠.
구원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확신을 했다고 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심각한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모호하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게 넘어서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마치 교회 문화에 어릴 때부터 그냥 다녔던,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이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동물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 낙타가요,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야? 너 그 3개는 있잖아, 모래바닥 있잖아, 그 모래 위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3개인 거야. 엄마, 제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그 눈썹은 모래가 막 치고 들어올 때 그 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 제 뒤에요, 등에 혹이 있어요. 이 등에 혹은 왜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필요할 때, 물이 필요할 때 너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이 혹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어린 낙타가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너무 멋있어요.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럽지 않고, 눈썹이 길어서 모래가 들어오지 않고, 혹이 있어서 물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착각을 하게 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삶의 본질이 흐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조그만 순간에도 흔들려 버립니다. 뭐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가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4가지를 잘 믿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잘 믿어야 되는 4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누구까지도 만드셨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생기신 우리 성도님들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또 누구라고요? 주인입니다. 이거를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9편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도 누구 것? 주님의 것이고, 땅도 누구 것? 그건 우리도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 다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 나도 지금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죄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여러분,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선언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를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죄는요, 거짓말이나 사기나 도둑질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뭘까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자꾸 놓쳐요.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여러분 폐해를 끼치고
얼마나 악한 행동을 나타나는지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것을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큰 은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그 죄의 무게,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죄를 돌아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자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바로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마 외우시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접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들어와 사시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 목숨인데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따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주님의 것임을 선언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영접이라고요. 그럼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영접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만족하고 끝나버렸다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뭔데요? 내가 주님의 것임을 선언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이요, 날마다의 모든 인생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이 될 때 소망이 있는 것인데, 단순하게 예수님만 영접하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들의, 저희 잘못이기도 하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영접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바로 그 부분들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요 주님의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여러분 9절까지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인생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인생은 뭡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나만 사랑하고 내 의견만 중요하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버립니까? 요즘이요, 얼마 전에 마스크 사러 갔는데요, 마스크가 없어요. 제가 한 4-5번 갔네요. 우리 집에 그래도 몇 개가 좀 남아서 좀 사서 좀 보관 좀 하려고, 보관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래봤자 뭐 엄청 사겠습니까? 한 4-5개라도 조금 더 사려고 갔는데 없어요. 마스크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마스크 하도 많이 사가지고 수만 개씩 재워놓고 막 이득 남기려고, 이게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금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겠다는 착각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잘 섬기겠대요. 잘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영화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바른 말, 자기가 그렇지 않게 살고 있는 그런 얘기들 차라리 떳떳하게 얘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기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상인들도 믿지고 판다고 말하는데 저는 제 아내한테요 물건 살 때 한 번도 깎지 말라고 말해요. 그냥 다 사라고 그래요. 믿지고 판다는 그런 얘기 서로 듣고 싶지가 않아서. 여러분 이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 어떤 부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요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파스칼이 그 부분을 아주 제대로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들기 시작한다. 자꾸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데 그 갈증이 해결이 되질 않아요. 계속적인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생명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누굴까요? 누구를 만나야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의 인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 안에 속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만 있는 거죠. 예수님만 있다가 보니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은 지금 경험하는 힘든 것과 어려운 것과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바로 그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여러분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영표 선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책을 하나 봤어요.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몰랐네요. 이영표 선수가 저는 늘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서고요. 제가 예전에 그 프리미어리그 영국에서 하는 축구죠. 여러분 그 축구 볼 때마다 이영표 선수 막 골을 넣을 때가 있었어요. 막 그럼 뭐 할까요? 그냥 쫙 뛰어가면서 무릎 꿇고 잠깐 기도해요. 얼마나 귀한 선수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영표 선수가 늘 한결같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로 잘하고 나중에 이제 은퇴를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찾아온 게 심한 영적인 곤고함이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말씀을 안 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 곤고한 것입니다. 이상하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참 멋지더라고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 2015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여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질문합니다. 너는 네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질문을 자기가 들었을 때는 자기가 평상시에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두 번까지도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그 질문에 이영표 선수가 이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경험할 것 같은 두려움이 딱 마음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마음속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자기가 있었던 그 왜곡된 믿음과 신앙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는 망설임 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평안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공허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내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의 배경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뭐 하기 시작했냐면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의 비난이었습니다. 하나는요,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아니, 나는 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채소를 먹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로마 시민으로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은 고기는 잘 먹었다고요. 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가리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게 참 맛있는 건데 이 맛있는 걸 먹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왜요? 율법에서 금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를 먹는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고기 안 먹어? 먹어도 돼. 아유, 그 뭐라고 먹지 않아? 하면서 막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종도 아니고요, 남의 집의 종 이야기예요. 그 종이 넘어졌나 봐요.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실패했나 봅니다. 그런데 아니, 그 종 왜 그래? 하면서 자꾸 무엇인가를 비난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뭐라고 그거를 신경을 써? 주님이 그 종을 일어나게 하실 거야. 그 주인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무 관심을 두지 마.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같이 우리 독서 모임으로 잠깐 모였습니다. 잠깐 모여서 이제 쭉 나누는데 교회 안에 BMW가 참 많대요. 이 BMW가 도대체 뭔가 한참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냐고 했더니 그게 뭐냐면 BMW가요, 빅 마우스, 그 다음에 뭐였냐면 워먼 이거였네요. 말 많은 그 무슨 여성만 말이 많겠습니까? 남자들도 말 많죠. 뭔가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물건이 어떤 여러 가지 물건들 먹는 거, 내가 어떻게 하는 것들, 그거는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이 갈등의 문제를 앞부분에 꺼내놓고 왜 그 뒤에 오늘 말씀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냐, 내가 주님의 것으로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그 말과 그 행동이 공동체를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욕을 먹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여러분, 지금 TV에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무례한 그런 것들, 여러분 벌써 그 책이요, 플러신학교 총장인 리처드 마우가 쓴 무례한 기독교에 대한 책이 벌써 나온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마우 교수님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와 다른 생각, 가치, 문화, 신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적인 어떻게 보면 교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무엇인가를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너무너무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옆에 공허한 사람들을 충만하게 채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인지에 대한 고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것이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부분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충만함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충분히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깨어지고 상처받은 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로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만 너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김소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시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에는 까마귀, 들의 까마귀, 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 시를 보는데요, 아니, 그립다라는 말만 해도요, 그렇게 생각만 해도요, 마음이 그리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시를 보다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 산에 있는 까마귀, 저 들에 있는 까마귀 뭐 한대요? 서산에는 해가 진대요. 서산에 해가 진다는 게 뭡니까? 다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밑에요, 앞강물은 뭡니까? 이제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뒷강물은 뭡니까? 미래적인 거예요. 지금 흐르는 강물 현재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뭐예요?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근데 여러분, 저는 저 시를 쫙 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저 서산에 해가 다 지는 것, 이렇게 어렵고 두려운 이 시대 가운데 빨리 나를 따라오라고, 너는 내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제나 오늘이나요,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평안으로, 그리고 참된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극복하는 주님의 것,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